여러분, 이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그 중요한 그 어떤 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지시해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느낌이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때라는 단어예요. 때.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그때. 이미 우리가 사사시대 때부터 쭉 지금 되어지는 이 사사시대의 끝자락이에요. 요 때가.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엘리도 제사장이지만 그 시대에 사사 역할을 했으면 참 좋았을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을 못했어요. 삼손처럼. 그래서 그때 거기 보면 또 그때라고 하는 말이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여러분, 마치 이 성경이 우리에게 그때는 이랬어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의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그때의 특징을 한번 그 본문에서 1절부터 6절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좀 보실래요? 일단 아이 사무엘이 섬길 때 엘리의 집안은 지난 2장까지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쭉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때에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한나에게 정말 깊은 상처가 되는 그런 너 왜 나부터 취해 있냐 이 정도로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은 어땠어요? 어제 우리가 2장을 보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진실된 예배가 없으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탐욕이 자기를 지배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더 이상은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없겠구나. 더 이상은 너를 통해서 일할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안을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버리기로 결정하신 때예요. 그때가 얼마나 급하셨으면 아이 사무엘, 아직 어린 아이인데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주 긴박한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때. 근데 그때의 특징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찾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때에 정말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말씀, 여기 한번 저기 한번 이렇게 하지 않고 이 본문을 충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 시대에는 희귀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분별하는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하기가 참 분별하는 사람도 없고 분별하기가 어려운 때, 그래서 여기 성경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시대에 가장 탑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엘리, 그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여러분, 이게 당연히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요 말이 육신의 눈이. 그런데 여러분, 거기가 끝일까요? 아닙니다.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도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근거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5장을 다 한번 펴보세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봅니다. 그때, 거기도 때라는 말이 그 문장을 이끌고 있네, 그죠? 시작을 하네요.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열처녀 비유예요. 이 얘기 다 아시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를 하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 처녀가 있었어요. 그 중에 다섯은 뭐예요? 미련해요. 다섯은 어때요? 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손녀를 낳게 되면 이름을 슬기라고 지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련이라고 짓진 마세요. 슬기라고 지어도 좋을 것 같아요.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아닌데, 제 성경에는 미련한 여자들이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졸며 잘세. 그러면 10명이 다 졸았어요? 아니면 5명만 졸았어요? 5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10명이 다 졸았어요? 미련한 처녀 5만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다 졸았구나. 여러분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났어요. 보라, 신랑이 왔다. 맞으러 나와라.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5 처녀만 일어났죠.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듣고 슬기로운 5 처녀만 벌떡 일어났죠. 다 일어났어요? 10명 다요? 네. 그러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구분점이 잠든 것 때문이에요? 아니면 준비한 것 때문이에요? 거기 그렇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뭐 할세?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뭐를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기름을. 미련한 자들은 뭐를 미리 준비 못한 거예요? 다 육신적인 피곤함 때문에 졸고 잔 거는 미련한 사람이든 슬기로운 사람이든 이건 육체적인 본능이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를 했다는 거예요. 이 슬기로운 사람은 뭐를 했기 때문에 슬기로운 걸까요? 준비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와라. 이거 나눠주면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해. 그러니까 차라리 얼른 가서 사가지고 와. 근데 사러 간 사이에 그만 신랑이 딱 도착을 했고 잔칫집에 문이 딱 잠겨버렸어. 그래서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뭐 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을까요? 준비했던 자들은.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그런즉 결론입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그때 다들 잠들어 있는 그때에 깨어있어라. 무슨 뜻일까요?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관점을 가지고 사무엘상 3장을 다시 한번 가보세요. 2절입니다. 3장 2절.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연세가 드신 어르신이니까 당연히 눈이 어두워지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 그 때를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그때 지금 이 엘리의 때도 사사의 시대가 기울어져 가고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을 맞아야 될 때예요.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하셔야 될 때예요. 지금 마태복음 25장도 그때예요. 뭔가 새로운 새 시대가 열려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때를 준비를 했다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은 그때에 중요한 직분을 받고 있는 제사장이었었지만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어요. 이 말은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 그러니까 그때 아이 사무엘을 부르실 만큼 긴박한 때, 말씀이 희귀한 때, 그리고 엘리의 눈은 점점,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력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때.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누군가를 향하여 부르세요. 자,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러셨겠죠. 사무엘아.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들 가운데 제사가 멸시됐어요.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고 있어요. 예배 준비도 하고 예배 집례도 하고 예배 사회도 보고 다 하는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를 못했어요. 예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나 누구에게는 지금 사무엘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네? 여러분 이게 다 영적인 분별력이 깜깜해진 그 시대지만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린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소망이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누군가는 지금 반응하고 있구나. 누군가는. 그런데 여러분 그 깜빡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지만 지금 이 본문이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안 꺼졌어요. 아직은 되살릴 수 있어요. 아직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아직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들려. 아무개야, 동이나 하고 부를 때 들려요. 성도야. 그러면 누군가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비록 아직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때 어두워져 가는 때,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있는 그때, 아무개야. 근데 그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그 희귀한 때, 그 영적인 어둠의 때, 그 절박한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서 정말 그 아이라도 들어 쓰시고자 하시는 그때,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까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여, 그날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그 영적인 어둠의 때를 밝히시고 싶어 하실까요?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키워내시고 싶어 하실까요?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한 때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하실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하면 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뭐 하고 있는 사무엘이냐 하면 3절 하나님의 등불을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아.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진 그때이지만 아이 사무엘에게,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제사장 계열의 역사가가 있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많이 참조합니다. 그런데 그 요세푸스가 요 대목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그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성전에 있는 그 랍비들, 제사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따라오시는 줄 알고 짐을 꾸려가지고 고향 갈릴리를 향하여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들이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을 향하여 아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래 예수님 보고 왜 여기 있니? 예수님이 그 부모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십니까? 그때 저자인 누가가 예수님의 나이를 그때 예수님이 12살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요세푸스가 요때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 그의 나이가 12살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12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12지파, 또 12광주리, 12보석, 12문, 12제자, 그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눈을 뜨고 육신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들을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져가는 시대에 깨어있는 그 사람, 사무엘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이때에 쓰실 수 있고 쓰시고자 하시고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뭐를 기대하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주님, 이번 8번에 거친 이 새벽 부흥회를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경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사무엘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았어요. 쫓아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자 5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대답합니다. 나는 안 불렀는데 얼른 가서 다시 자라. 그래 이제 사무엘이 다시 성소에 가서 자기가 누울 수 있는 곳에 누웠어요. 그랬더니 6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즉시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엘리가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지만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고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또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그가 쫓아가서 엘리에게,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엘리는 안 불렀다. 그래도 또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또 쫓아가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말씀 앞에 반응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와 이 엘리의 때가 너무 흡사한 것 같아요. 말씀은 희귀하고 등불은 꺼져가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져가는 이 때를 하나님도 또 찾고 계셔요. 누구를 찾냐 하면 부르심에 민감하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말씀 나를 부르신 말씀이시죠? 사무엘아,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누웠다가 또 쫓아가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아. 여러분, 그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벌떡 일어나는 사람,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부르시고 있습니다. 엘리가 그제서야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입니다. 엘리가, 여러분들이 읽으실래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네, 그제서야 엘리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아, 또 부르시면 주여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라고 시킵니다.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다시 자리로 돌아간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사무엘아,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너에게 알리겠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엘리 집안을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셔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하면 18절 가세요. 18절을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누구에게요? 엘리에게. 내용이 뭔데요? 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무엘을 쓰셔야 할 텐데 사무엘이 어때야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할 때, 그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사람. 그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무엘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누구한테 말해야 되냐 하면 엘리한테 말해야 돼. 근데 그 말이 사무엘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제사장님과 홈리와 비느하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전달하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 좋은 말씀, 귀에 듣기에 달콤한 말씀, 그런 말씀만 전하고 싶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죠, 당연히. 그리고 성도들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저도 망하고 여러분들도 망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때론 우리 귀에 심히 쓰나 우리의 속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때론 우리 입에는 심히 다나 우리 속에는 심히 쓸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달든 쓰든 내 귀에 위로가 되든 책망이 되든, 그렇게 힘겨운 삶을 투쟁하고 주님 앞에 왔는데 또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때도 있어요, 그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의 책임은 뭘까요? 그대로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수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여러분들은 받고 순종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깨어서 이 시대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영적으로 어린아이같이 연약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시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하는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디딤돌교회가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8번에 걸친 이 새벽 부흥회 때 우리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르심에 민감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 그대로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제가 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